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저희 주보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 마태복음 17장 본문 하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고린도 후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부터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변화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 헐몬산,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이 기슭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던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고백이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옮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나시기 전날 밤 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죠. 옷이 희게 빛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빨래로 이렇게 희게 할 수 없게 빛이 납니다. 함께 있던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다시 오실 때에,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세 제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죽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보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좀 됐습니다. 1977년에 발표된 한국의 가요가 하나 있는데요, 김세화라는 여자 가수가 부른 눈물로 쓴 편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고칠 수도 없어요. 붙일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지울 수도 없고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이죠. 밤새 아픈 가슴으로 울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저 혼자 끙끙 앓다가 붙이지도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계실 때 고린도 교회를 다시 찾아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요, 1년 반 동안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 사람들로부터 큰 험한 꼴을 당한 겁니다. 에베소로 다시 돌아온 후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 고린도후서 2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 편지가 도착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편지를 받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 소식을 바울 사도가 전해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기뻐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내가 곧 너희를 방문하겠다.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들, 그걸 설명하고 자세히 가르칩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로 그의 권위에 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의 자격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쑥 나타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요, 다른 복음은 거짓이다 주장합니다. 그러니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더욱이 바울 사도 말 주변도 없던 분이었습니다. 글은 참 잘 쓰시는데 말 주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볼로와 비교가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늘 그곳에서 돋보이는 사람이 한둘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도 비교가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 사도는 아마도 이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키가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건강도 안 좋고 눈도 나쁘고 머리도 벗겨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100%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 일리가 조금 있습니다. 20세기에 참 위대한 부흥 전도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90cm가 넘는 큰 키에 금발머리에 아주 미남이지요. 그 배도 안 나오고 평생 날씬합니다. 목소리 좋죠. 액센트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 언변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젊었을 때에 백악관에 계속 출입을 했는데 흰 양복을 위아래로 입고 찍은 사진을 보니까 영화 배우로 나와도 탑스타가 될 법한 그런 분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크게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 사도 이래저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추천서 좀 가져와 보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망신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간 그들이 품었던 오해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3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비판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 그건 복음이 가리어진 일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거짓 교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거짓 사도였기 때문이 아니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복음을 보지 못했던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서 오늘처럼 태양이 보이지 않더라도 구름 위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서 해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반대편에서는 해는 빛나고 있습니다. 그저 지구에 가려져서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이와 같이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복음이 그들에게 가리워져서 보지 못한 겁니다. 무엇이, 누가 복음을 가렸을까?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그들 가운데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왜 그랬을까?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눈 멀게 했다. 혼미케 했다는 말은 눈을 멀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복음을 보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멸망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이 망하는 자들이 따로 정해져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니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는가? 4절에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눈멀게 했다. 믿지 아니함으로 복음을 보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해하면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믿음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믿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죠.
질문이 또 생깁니다. 누구는 믿고 왜 누구는 믿지 않는가? 참 답답한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을 따로 정해 놓으셨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이걸 어려운 말로 예정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redestin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해입니다. 믿고 안 믿고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한 다음에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예수님 못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의 세례를 받아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악을 행하여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영혼의 눈을 멀게 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고 마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러나 내가 믿지 않는 거 내 죄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저 이걸 비집고 들어와서 내 마음의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복음 참 신비롭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또 설명을 할 게 있고 그 넓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참으로 심오한 진리입니다. 복음. 그러나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건 10초도 안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0초 됐습니까?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깊고 넓은 겁니다. 성경은 읽는 사람을 설득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읽고 나면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읽어야 이해가 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증명하는 책이 아니요 설명하는 책입니다. 설득하는 책이 아니라 찬양하고 선포하는 책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책입니다. 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이미지. 이 땅에 나타내신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다, 이 말이죠. 속기 참 쉽습니다. 유혹이지요. 이 세상 종교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 중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 하나님만 보여주시면 원이 없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야단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씀.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따르고 그리스도를 모시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겁니다. 5절에서 바울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갖고 있었던 의문을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사람들이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자랑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구원받는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자신의 영광을 모세의 얼굴에 나타내셨지요.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마음을 아직도 덮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14절에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6절에서는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을 덮어 눈 멀게 하는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또는 수시로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내 얼굴입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거울을 보는데 주의 영광이 보인다? 내 얼굴에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하여 예수님의 형상같이 변화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활의 영광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 정말론적인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봅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봅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보니 내가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완성, 최종적인 완성은 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지으신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주신 겁니다.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 믿고 광야 인생길을 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낙원을 조금씩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잃어버렸던 낙원을 온전히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변화하셨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대속의 어린 양 희생 제물로 변화하신 겁니다. 원래 영광스러운 분인데 사람 된 게 진짜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저희의 눈이 수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저희의 마음의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신 은혜 고맙습니다.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 찬송합니다. 저희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배우는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소망 안에 살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을 그 소망 중에 설렘과 기쁨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